독한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이 오신 곳, 그걸 가리켜 기원호라 그럽니다. 기원호 53년에서 58년경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들어서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가운데 가장 큰 항구 도시며 지금의 터키에 속한 곳으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이기도 하고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며 포용과 사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을 당시 로마의 충독구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서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두운 시대를 밝혀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7뼈과 7 촛대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또 7교회를 왕래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사자를 하늘에 떠 있는 별로 또 교회를 촛불을 밝히는 그 촛불이 받침대인 촛대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별은 어떤 징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주 캄캄한 밤하늘을 이 밤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이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촛대는 촛불의 받침대이므로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그 옛날에는 오늘날같이 가로등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레시와 같은 그런 손전등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밤길을 걷는 사람이나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에게 밤하늘의 별빛은 캄캄한 밤에 방향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짙게 낀 그런 밤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는 별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그런 세계도 이어갔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별은 일명 세상에서는 금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별입니다. 이 별은 해가 솟아오른 후에 서쪽 하늘에 떠올라서 밤새도록 동쪽 하늘로 이동을 하면서 해가 솟아오를 때까지
땅을 비추어 줍니다. 이 별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길소를 안내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아침에는 새벽별의 이름으로 태양을 맞이한 후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금성이라고 일컫는 별이요, 성경에서는 바로 새벽별로 이렇게 비유된 그런 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워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진리가 혼탁하고 지압으로 어두워진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새벽별과 같이 진리의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도 지압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를 진리의 빛으로 밝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광명한 새벽별처럼 진리의 빛을 바라는 영적인 그런 안내자가 되고, 또 교회는 진리의 횃불을 들고 밝은 빛을 멀리 비추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찾아와서 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모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은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활동적이며 부지런하며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물리친 것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뎌낸 인내의 신앙을 격찬하셨습니다. 또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단종파 가운데 하나였던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비진리를 가려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나 말씀에서 탈선하여 이제 교회에 부족한 그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팔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로 주님께 가장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을 가려낼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은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은 처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세워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의 동역자요 제자였던 그런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 디모데가 이제 2차 사역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그 사도 바울, 또 디모데,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바르게 가르쳤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이요 헌신적이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목회자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될 큰 사명이 있고, 교인들은 그저 아무 교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거지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사역을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120문도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한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마지막 부탁이었던 예수님의 분배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고는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열심히 전후 기도에 있다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날 이하에 가보면은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수제라고 일컬었던 그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다가 사탄이라고 그럴까지 들었잖아요. 그랬던 그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민에게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면 이 웬일입니까? 한꺼번에 이 3천여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이처럼 세례받은 걸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서로 물건을 같이 사용합니다. 필요한 그런 대로 나누어 사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안 믿는 다른 그런 이 세상 사람들까지 교인들을 침송한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왔을 때에 옆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는지 이 간판을 세우는데도 간판을 못 세우게 막 야단이 나섰습니다. 주차장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로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동네 잔치를 베풀고 또 전사님 수고했죠. 삼계탕 끓여서 또 이 앞에 있는 뭡니까 노인들 모이는 경로당 노인들 초청해서 또 대접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 교회 인식이 달라지더니 행사에 있으면 그들이 헌금하잖아요. 아니 병원에 가는데 딴 교회 목사인데도 큰 교회 다니니까 그러죠. 아니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헌금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병원에 가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처럼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도 냉대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살고요. 주님으로부터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위 동네 사람들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으나 책망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 안에서 수고한 것이나 악한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그런 그 비밀을 가려내고 용납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며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잘 이기고 인내하는 것은 상급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내용적으로 볼 때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처음 사람과 처음의 행위를 이뤘으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는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노마 옥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던 교회가 30년이 지난 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무렵에는 거짓 사도들과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들락거리며 복음주의 교회를 율법주의 교회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그처럼 뜨겁던 사랑이 점점 식어가게 되고 싸늘한 교회가 되며 교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런 단점이라든가 허물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서로 안위할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도시교회들이 점점 커가면서 통제가 많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고 이런 세상적인 사랑마저도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체험을 하면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집니까? 이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신자들을 보면 불쌍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전도하는 데에 기도하느라고 또 전도비로 쓰라고 헌금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며 뜨겁게 전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신 말씀은 세상적인 사랑을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버렸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스톨케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성 간에 서로 남녀끼리 사랑하는 거라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랑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끼리의 사랑을 뭐라고 하면 필레오의 사랑이다. 우정. 이런 사랑도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라 하시는 그런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촛대는 빛을 바르는 이 촛불을 밝히는 받침대입니다. 이게 촛대예요. 촛대가 하도 오래돼서 그냥 녹슬어 버리고 여기에 촛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불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촛대까지 있어야 멀리 불을 밝히기 때문에 촛대의 사명은 뭐는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물치는 데는 게 촛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촛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영적으로 지약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밝혀야 될 그런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교회가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첫 믿음과 그런 열심,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욕심 때문인지, 삼손과 같이 세욕 때문인지, 솔로몬이나 우시아 같이 성공한 후에 교만 때문인지, 사울과 같이 시기심 때문인지, 고라와 같이 탐욕 때문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밝혀내고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의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며 받은 바운의 대로 열심히 있는 첫 믿음과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분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계속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 15번이나 사용되어 있는데 군사적인 용어로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십자가의 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분병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병으로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모든 시험과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서 지는 자의 패배자는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영적 전쟁의 패자는 더욱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지옥밖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자가 되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하리라는 그런 보상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어요? 못 다 먹었어요?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낙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낙원이라는 말이 나왔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오른편에 강도 하나 왼편에 강도 하나가 같이 매달렸던데 왼편 강도는 가장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러는데 오른편 강도는 비난하는 왼편 강도를 향하여 나무라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갔잖아요. 그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붕붕붕 떠서 하늘나라 삼층천까지 올라가는데 낙원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3번 낙원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영생의 나라로 곧 낙원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낙원에서는 세상에서처럼 밥을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빵을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에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처음 사랑을 보신 분이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반드시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회개하고 이제 처음 행위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7만 교회인데 1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없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교구예배가 지난 금요일날 강남교회에서 열렸는데 교구예배 목사님들이 대개 한 6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 모이는데 한 강서구 600교회가 되는데 교구에 모이는 목사가 한 60여 명밖에 안 돼. 그런데 그나라 한 20명 분이 안 모였어요. 목사들도 무서워서 주의해야죠. 주의해야 될 거.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 다 함께 같이 가자고 그런 게 위드 코로나예요. 그런데 이 시대지만 점점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뭘 보세요. 지난주에 나왔다는 사람 또 안 보이잖아. 또. 그래서 뭐 좀 뜻 있는 영적인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이번 코로나 시대에 알곡인가 축제인가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알곡신자는 아니 코로나이나 별일이 있어도 방역수칙 지키고 나올 겁니다. 쭉정이 같은 나라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 이거 가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싶은가? 제 생각해봐.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가지와 이 곡식을 가린다고 그랬고 곡식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이라 앞으로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과 시험이 올 것인데 어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죄송하지만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시고 오시려는 주님 앞에서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어 틀림없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림받는 성도로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처음 말씀 듣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했던 그런 감격적인 그런 그 은혜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뜨거웠던 그런 믿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몸바쳐 봉사하고 헌신한 그 열심을 잃었다 한다면 내가 어디서 이뤘는가 잘 깨닫고 회개하고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그런 낙원에 가면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이기는 자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자, 이 촛대 빛을 잃지 아니하고 또 이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사랑과 첫 희미를